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로 살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죠.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로 살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살게 한다라는 이 배경을 보면 그들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성전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 앞에서 이 예언을, 이 설교를 전합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성전으로 제사하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요, 그 성전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 우습게 보여지시는 모습인데 성전 안에서 제사와 예배가 행해지고 예언도 설교 말씀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다른 하나님의 예언과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단편 설교가 한 12개가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장은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한 설교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 때 나라가 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또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에는 이 신앙개혁이 했을 때보다 더 안 좋게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대로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신앙적 부패는 온 나라에 이제 퍼져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고 그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와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직 그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긍휼과 사랑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4절에 그런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또 그런 말씀이 어디 또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 시온 땅에서 영원히 너희로 살게 하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돌아다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죽어있다라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지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 예수를 믿고 그냥 뜨뜻미짓하게 오래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하나님 우리를 너희로 살게 하겠다고 아직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심판과 징계의 꾸지람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길과 그 길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 믿고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첫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안에서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배 생활은 성전 안에만 갇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이후에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고아, 과부, 이방인,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압제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선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짓눌러서 내 이익을 채우고 내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 사람의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이 예배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다음에 주일날 올 때까지 나는 이제 예배는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와 사망에 죽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끼치다가 끼친다고 다 영향받는 것은 아니죠. 아까 방문전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딱 얼굴 보고서 문 닫고 딱 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심 없어요 이러고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안에서 이렇게 다 요즘 카메라, 케이블 TV 다 있잖아요. 보고서 문도 안 열어줘요. 안에서는 막 소리가 나고 막 강아지 개소리도 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가서 그들이 부자여도 연약하고 사망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이 찬송이 있어요.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봐야 돼.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들은 후에 이후의 삶이 정말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전혀 정반대라면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선자, 가식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꾸지람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어렵고 혹은 우리가 번아웃 되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의 길과 이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는 것은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섬겼을까요? 우상들, 다른 이방신들을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신앙이 있는데 딸 자녀 아들 딸 결혼할 때는 꼭 뭐 받으러 가죠? 날짜 받으러 가요. 사주단지 받아야 된다고. 이사 갈 때 길이를 찾으러 가요, 또.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 그러면, 목사님, 좋은 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 남유다 왕국에서 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 예수님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거기 더하기 우상 것들 다 갖다, 좋은 것 다 갖다 놓으면 다 좋은 줄 알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Only one way Jesus.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다 다른 것들을 갖다 섞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딱 아시잖아요.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은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은요. 기준이 애매모호해. 다 좋아요. 사탄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가지고 다 좋으니까 제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오로지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남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해결을 하지 말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너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산다. 너희들이 지금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망하게 될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것만 다시 한다면 내가 다시 살려주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시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이것저것 다 끌어다 묶어가지고 내가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도 하고 여호와도 믿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이래서 뭐라 하고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오늘 다시 살려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니라.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극복하고 열매 맺는 일. 이것이 또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죠? 이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죽지 말고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다시 살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8절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우리가 뭘 의지한다고요? 무익한 거짓말. 내게 이익도 되지 않고 복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계속 붙들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된 것을 더 확신 있게 의존하고 붙는다. 여러분, 이게 다른 그 사람들 얘기 같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아무도 고개.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 사람들 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얘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지금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예레미야가 그 문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성전이 진짜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아세요? 그 성전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아까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린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붙드는 게 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짓말.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우상과 이방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아예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아까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설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확신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안 망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는 오늘 그것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수없이 예언과 설교를 보내시는데 그건 전혀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고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목사님 만나서 기도도 받고 이랬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그러니까 안 망해. 예배 드렸고 성전에 예배당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한다고 생각하신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 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계속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서서 회개를 해요. 너희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뭐지요라고 사실은 물어봤어야 돼요. 전혀 안 물어봐요. 전혀 그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전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서 오늘 설교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밖의 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의 예언자요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와 설교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좋은 소리 드리고 불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오늘 예배당에 다녀가지 않았느냐?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 망한다. 이게 제일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뭐를 붙들어요? 그걸 붙들어요. 거짓말을 붙들었다는 거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을 보면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거 전부 다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에는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 9계명까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이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한 7, 8가지를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안 망해. 나는 오늘 교회 다녀오고 예배당 다녀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했어. 그러고선 거기에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 안 했어요. 그 다음 이웃들도 사랑 안 하고 어디서 이웃들을 어렵게 하고 피를 흘리고 그들이 착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억나시죠? 거기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도장 찍지 않은 거는 제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도 그 유대인 돈으로, 유대 나라의 돈이 아닌 그 돈으로 환전하는데 고리 대금을 취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로 바꿨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처음 보죠. 막 상을 뒤엎고 판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신. 뭐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우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와 소출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정말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헌금의 양을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것으로 드려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자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뭐 예를 그냥 듭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뭡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딴짓을 해요. 그러고선 돈을 벌어요. 그러고선 거기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많은 것을 올해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드렸을 때 우리는 모르죠.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벌써요. 너희가 도둑질했다, 거짓말해가지고 너희들 재물을 불려서 나한테 헌금이라고 헌물이라고 드렸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 집이 도둑놈의 소굴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그 비둘기 팔고 이 성전에 장사치들, 환전꾼들, 제사장 다 그렇게 몰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살아서 주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도적이 되어서, 도둑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이든지 어떤 돈이든지 드린다면 나는 그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붙드는데 내가 잘못 쓰임 받은 것과 함께 내가 그것을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리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나려면,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져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안심하거든요. 헌금하면 되지 뭐. 그리고 많이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섬기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많은 시간 하면 되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도둑질 하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오늘 가운데 말씀드릴 것은 무익한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나도록 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말,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돕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래도 많이 할수록 좋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빠져있던 그 이상한 안도감, 자기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안정감이 있어하는 거기에 우리도 비슷하게 변화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물과 뭐 어떤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내가 그 드린 시간과 재물과 어떤 섬김이 하나님 앞에 도적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요즘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교회들 가운데 도적의 소굴 같은 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거짓말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 실로르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실로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까지 있던 그 시대에, 왕정 시대 전에 거기가 정치, 신앙,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실로, 베델과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소, 이렇게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요,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요, 뭐만 의지했는지 아세요? 언약궤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들고 가면은 싸움에서 이긴다,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뭐였냐면요, 거기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싸움에 이길 거라는 또 다른 잘못된 자신감, 확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이 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다 놔버리고 와요. 결국은 이 언약궤를 놓고 온 이 사건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이방 나라 땅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있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국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고 거기에 있는 어떤 형식이나 외형만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망한다. 누가 그랬느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그랬다. 너희도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멸망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역사의 교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교훈을 받게 되면 너희가 다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나 외형이나 우리가 가진 잘못된 무익한 거짓말, 자신감,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근데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요, 안 들었어요. 말해도. 우리를 계속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대답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신 역사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바로 그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경. 성경에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모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좋은 본으로 닮아가고 잘못한 것은 내가 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반복하지 않아서 그 교훈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정보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신학자의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춰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거, 어지 이상하게 옷차림이 된 거 어떻게 보면 고쳐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이란 거. 그 말씀은 좌우에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은 무익한 거짓말을 모두 다 버려버리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신앙의 선진들의 좋은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이 순례자는 길을 잘 찾아가요. 그리고 길에서 하는 행동과 삶이 제대로 돼야 돼요. 내가 순례자가, 신앙의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길에 가면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노상방뇨를 하고 막 다녀요. 그 다음에 길에 가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남의 것도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먹고 그냥 가버려요. 이거는 길을 가면서 뭐가 안 잘못된 겁니까? 행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행위를 잘하는 것 같은데 길을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면 행위도 잘하면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잘하고 선하게 멋있게 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거기서 행위를 아무렇게나 막 살아들이면 그 길도 멸망과 징계와 경고를 받게 될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던져버리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됩니다.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는다면 나도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